말씀에 맞춰서 묵상을 좀 했고 강론 준비를 좀 해왔는데, 이 고해성사를 좀 듣다 보니까 이 말씀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고해성사랑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, 또 그런데 저는 고해성사 볼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뉘우칠 줄을 안다.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뉘우칠 줄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양심이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. 양심이 없는 사람은 뉘우칠지도 모릅니다. 자기가 뭐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뻔뻔하죠. 하지만 양심 있는 사람들은 뉘우칠 줄을 압니다.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지어서 보는 겁니까?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? 하나님, 제가 죄를 지어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라고 통회기도 저희가 바치잖아요. 주님은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사랑을 못하고 주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바로 그 뉘우치고 통회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마음을 붙들고 저희가 고해성사를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해성사를 잘 보고 못 보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. 일단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뒷부분에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해요. 시간이 없어서 좋은 말씀을 해드리지를 못했어요. 개인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시고 답답함도 있으시고 속상한 것도 있으시고 한데 잘 들어보면 나 혼자 애쓴다고 해서 또 될 문제는 아닌 것들도 많더라고요. 함께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혼자 참 애쓰시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. 저의 경우를 좀 보면은 제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,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제가 느꼈을 때, 그때는 남들이 뭘 해도 조금 괜찮더라고요.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막 행복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마음의 준비가 남들이 뭘 해도 다 괜찮다는 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시고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좀 우울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누가 뭐라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. 큰 상처를 받게 되고, 그래서 행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행복해야 되겠다.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.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게 되나요?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돈을 벌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내 자신에게 많은 점수를 줄 때입니다. 언제 내가 남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는가를 잘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, 쓸만한 존재, 필요한 존재라고 제가 느껴졌을 때입니다. 그렇다면 내가 언제 쓸만한 존재, 가치 있는 존재,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건가?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흔쾌히 도움을 줬을 때입니다.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도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렵게 보여서 알아서 도와줬을 때도 그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. 그럴 때 저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행복해집니다. 나는 쓸만한 사람이구나.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.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니까 유익한 사람이구나 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.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럴 때 내가 행복하구나 하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.
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걸 하고 싶어지는 욕구들이 계속 저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죠. 여러분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세요? 자녀분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잘했을 때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건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고요.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주나요?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확률은 없을 것 같다면, 그러니까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남이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는 포기하시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내가 언제 행복한가, 어떨 때 행복한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행복의 방법을 몰라서 행복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구유 묵상입니다. 구유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성탄의 신비는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.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도 쓰지 않잖아요. 해피 할리데이 이러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,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떤 그냥 쉬는 날? 땡스기빙 데이처럼 아니면 메모리얼 데이처럼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. 그냥. 근데 그건 우리에게는 아닌 것이죠.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감히 오셔준 건데 왜 오셨었죠? 우리 처지가 하도 딱하고 안 되고 불쌍하니까 안쓰러워서 저희를 구해주기 위해서,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. 너무너무 고맙지 않나요?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? 그 뜻을, 마음을 기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대림식이고 또 성탄의 기쁨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려면 쉽지 않지만 이 구유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 역시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, 그러므로서 어떻게 돼요? 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마음의 부자가 되시고 또 겸손해지신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서 오신 예수님 정말 너무 고맙다,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.